여러분, 성도의 5가지 기둥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둥을 세우는 시간인데요, 급하게 빨리 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둥은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그리고 제자리에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기둥, 예배라는 기둥을 함께 세웠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갔는데요. 자, 그런데 나는 예배만 드린다. 예배만 드린다. 과연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 보여드린 5가지 기둥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이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대계명과 기상 명령의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 5가지 기둥을 우리가 잘 세워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와 사역, 그리고 교제, 훈련, 사명, 이 5가지 기둥이 균형 있게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역도 하지 않고 성도와 서로 교제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2번째 기둥,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여기는 또 한 가지의 대전제가 따르는 거죠. 지난주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모든 성도는 예배자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째 전제였고요. 오늘은 2번째,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사역자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로 부름받았고 주님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또 사역을 하셨고 일선에, 사역의 그 현장 일선에서는 지금 잠깐 물러나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노근사님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제가 보니까 아직도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좀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역들을 한번 전체 좀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먼저 여러분, 직분으로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저 같은 이런 목회자, 목사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 직분으로서 우리가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구역 임원으로서 구역장, 구역 강사로 구역을 섬기고요. 또 기관 임원,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그리고 안수집사회, 이런 기관의 또 임원으로서 섬기고 있죠. 중보기도부, 경조부, 홍보부, 레포츠 선교부, 봉사부, 또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로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 신방부, 제자양육부, 전도부, 선교부, 외국인 사역부, 예배 성내부, 안내부, 또 많은 우리 찬양 사역,
여기 있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앞서 우리 찬양했던 페트라 찬양단, 방송부, 그리고 교회 장식부, 관리부, 차량부, 주방부, 재정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이런 많은 부서와 사역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역들이 많은데 혹시 아직도 한 가지도 사역을 하지 않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하는 사람이 항상 하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사역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해서 힘든데 또 사역을 안 하는 분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방관자의 자세나 모습으로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전도부, 한영은 전도부가 작년에도 마스크를 들고 많이 거리를 누볐습니다. 남양에도 나가고 8탄 구장리도 돌면서 전도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 전도부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외국인 사역부가 지금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한참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외국인 사역부에도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부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 찬양대 지금 빈 곳이 너무 많죠. 제일 위쪽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남성 파트 지금 계신 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여전히 지금 많은 우리 찬양대원들 필요로 하고 있지요. 방송부, 그래서 지금 위에 보니까 방송실에 우리 청년이 지키고 있는데 혼자로는 힘들어요. 많은 또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차량부, 여러분이 이제 2부 예배 오실 때 또 마치고 가실 때 교회 지입차도 돌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 차량으로도 가까운 하절이나 또 유람, 온성 이렇게 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 봉사하실 분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역에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하고 있다면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역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기둥 사역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사역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는 디아코니아 이런 단어인데요. 자, 이것은 원래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된다. 한번 띄워주세요. 디아코니아. 식탁에서 밥 먹는데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해요. 서빙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빙하는 사람, 거기에서 나왔어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섬김, 봉사, 사역 이런 의미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콘이라는 단어가 파생돼 나왔는데요. 디콘, 바로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 봉사의 일꾼인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죠. 그래서 사역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사역이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담을 넘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역은 바로 섬김이다. 사역의 본질은 바로 섬김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먼저 11절에 주께서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많은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을 삼으신 것은 이 이유 때문이죠.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성도가 온전케 되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삼으신 직분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먼저 온전케 하라. 바로 그 뒤에, 복음으로 온전하게 된 뒤에 무엇을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봉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먼저 온전케 된 그 뒤에 봉사의 일, 바로 이 디아코니아를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먼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케 된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봉사의 일,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5가지의 이 사역의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꼭 생긴 대로 노네, 그런 말을 하죠. 생긴 대로 산다는 것, 이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모습대로, 외모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성품,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생긴 대로 내가 살고 일하고, 그런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꼭 바라보면서 타인과 비교하고 열등감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다 해서 우월감이나 교만함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긴 대로 살아야 되듯이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대로 사역하자라는, 생긴 대로 사역하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김새, 나의 생김이 바로 영어로는 shape이죠. shape. 자, 보여주세요. 이 shape이 여러분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영적인 은사와 마음과 능력, 성격, 경험, 이 5가지 단어, 다시 띄워주세요. 자, 영어로 하면은 은사가 spiritual gift, S죠. 앞에 S. 그리고 두 번째는 heart, H입니다. 능력은 ability, A. 성격은 personality, P입니다. 경험은 experience, E가 나와요. 그래서 이 5가지 단어에 제일 앞에 단어를, 글자를 붙여서 SHAPE, 이게 바로 shape, 생김새라는 단어죠. 생김새. 그러니까 내가 생긴 대로, 나의 생김새대로 그렇게 사역하자는 것이죠. 자, 한 가지씩 볼까요? 먼저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 원어로는 이걸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마. 보통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아주 카리스마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목사님,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사를 찾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대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죠.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봉사가 바로 디아코니아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영적인 은사로 봉사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왠지 나에게 요즘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우리 외국인 형제들이 있어요. 저 먼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잖아요. 얼마나 참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까? 저도 좀 알아보니까 우리 저 탄내산 형제, 또 새로 나온 우리 피플라 형제,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한대요. 휴일이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일을 하고요. 사실 주일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 형제들이 나왔지만 주일 오후가 되면 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생활도 기숙사에서 일하지만 굉장히 열악하죠. 날씨, 기후도 지금 우리나라 너무 추워요. 스리랑카 좀 뜨거운 나라에 있다가 음식도 뭐 맞겠습니까? 근데 왠지 저 형제들을 보면은 마음이 쓰이는 거죠. 좀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 외국인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외국인 사역부 섬기면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아이들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들을 향한 마음. 왠지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을 바라보면 왠지 마음이 막 쓰이죠. 저 아이들이, 저 청소년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이 땅을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 왠지 아이들만 보면 정말 가슴이 뛰고 마음이 정말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요. 그 성도들은 무엇하면 될까요? 무엇하면 될까요? 교사를 하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이죠. 우리 각자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날 때부터 좀 목소리가 컸다고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봐도 목이 많이 갔어요.
제가 1부, 2부 예배 드리고 나면 목이 정말 많이 가서 정말 나이가 드는갑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날 때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쇠소리다, 목소리가 너무 그냥 크고 시끄러워서 그냥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도 목소리도 좋고 목소리도 커서 노래도 잘해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걸 잘했고 좋아했어요. 이게 재능이죠. 근데 이 재능이 어떻게 저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자로, 목회자로 지금 제가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재능이죠. 목소리 좋고 찬양 잘하는 분, 어떤 사역하면 될까요? 저쪽입니다. 보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찬양대, 예루살렘, 그리고 페트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섬기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격입니다. 각자 여러분 우리 성격 다 달라요? 개성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하고 있는 그 MBTI가 있습니다. 성격 유형 지표라고 말하죠. 그 검사를 해서 나의 성격은 과연 어떤가, 총 16가지로 이 성격 유형을 분리해 놓고 있어요. 16가지로.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사고형, 깊이 생각한 사람이 있고, 생각보다는 감정형, 내 감정에 더 이끌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몇 가지 유형을 놓고 이렇게 MBTI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성격으로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완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새가족부나 안내부나 신방부나 전도부를 맡겼다.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반면에 굉장히 외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또 관계를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올 때 맞이하는 안내부도,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한영원 전도부도, 신방부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사역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의 경험이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족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경험한 것들, 우리가 직업적으로 경험한 것들, 그리고 교육으로 공부하고 전공했던 것들, 영적으로 내가 체험한 것들, 무엇보다도 또 한편은 정말 가슴 아프게 힘들었던 그 고통의 경험도 우리에게 다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20살 때 위 수술을 했습니다. 위 천공, 위가 터져가지고 진짜 저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아났고요. 그 수술을 한 게 저한테는 굉장한 고통이었고 힘든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그 고통이 지금 저에게서는 아주 좋은 경험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이제 병원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수술하시잖아요. 암 수술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각종 수술하시고 또 마취하는 그런 수술을 하면은 왠지 저는 그 고통이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가고 그분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5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김대로 사역하자. 우리의 은사와 마음과 재능과 성격과 경험을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재능은 무엇이고 내 성격은 어떠하고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찾고 발견하고 더 개발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하주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분명한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섬김에 있어서 종의 마음. 미국의 복음주의 멘토였던 달라스 신학교 교수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스타가 아닌 더 많은 종을 찾으신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있어서도 사실 앞에서 드러나서 저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또 주목받는 그런 사역자도 있지만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 아주 그냥 음지에서 그냥 홀로 그 사명과 그 역할,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드러나고 박수받고 인정해주는 그런 스타보다 종이 필요해요. 종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종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종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사역할 때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도 참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제가 하주교에 와서 성도 여러분들의 섬김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받는 이 사랑과 이 섬김만큼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던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대신, 우리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맡으셨던지 그 사역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감당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사역에 집중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곳에서 누가 봐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봐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십시오. 혹시 지금도 섬김, 사역 아직 못하고 계신 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생김새, 그 5가지 생김새 무엇인지 오늘 다시 내가 주님 앞에서 찾게 하시고, 주님, 내가 꼭 필요한 그 사역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사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사역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하조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로, 예수님의 그 종의 마음을 닮은 그 섬김의 사역자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감으로 아름다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을 주님이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 섬겨 나가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과 영혼을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